다 왔는가요? 항상 앉을 때는 자기 가방을 자기 오른쪽 앞에다가, 방석은 움직이지 마시고, 예. 아니, 방석 움직이지 마세요. 이쪽으로 맞추세요. 그 손으로. 예. 그리고 자기 오른쪽 앞에다가 놓으십시오. 예. 입은 자기 쪽으로 가도록. 예. 옆에. 예. 그러면 서로 이게 이렇게 혼선이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거 많이 울리네 이거. 항상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 서로 이렇게 혼선이 오지 않겠죠. 오늘은 수업을 다른 걸 하지 않고 기본 예절에 대해서 사실 1시간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나는 일정표상으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해줬는가 봐요. 상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상 갖다 놓으세요. 앞에 놓으면 절을 못해서 안 돼요. 절에서는 이제 몸가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몸가짐을 하느냐 하는 건 상대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가짐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 하면, 밖으로 보여지는 몸가짐은 코끼리 왕의 위엄이라고 얘기해요. 코끼리 아시죠? 네. 코끼리가 몸집이 크잖아요. 이 코끼리가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어떻게 가요? 어슬렁어슬렁 간다. 절에서는 푸탁푸탁 움직이는 것이, 맞다. 코끼리 왕이, 그냥 코끼리도 어슬렁어슬렁인데 거기다가 코끼리 왕이에요. 코끼리 왕이면 걸음이 절대 빠르지 않고 천천히 움직인다.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가지느냐 하면 사자의 덕을 품어야 된다. 사자는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 토끼를 잡을 때나 큰 코끼리하고 싸울 때나 쓰는 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르겠죠? 그죠? 대답 안 할 거죠? 다르겠죠? 네.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에요.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나 코끼리와 싸울 때나 쓰는 힘이 같다. 왜 같은가? 물리적 힘이 같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왕인 사자가 움직일 때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큰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 이게 사자의 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은 거는 무시하고, 좀 크다 싶으면 겁먹고, 이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음 쓰는 것이 같아야 된다. 이건 대강 해도 돼. 이거는 신중하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사자의 덕을 안으로 품은 불자다. 우리 뭐 거사님들이 몇 분 안 계시니까 술을 마실 때 뭐 많이 마셔야 취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한 잔만 마셔도 마찬가지로 일이라고 하는 건 한 잔을 마실 때나 많이 마실 때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시면 안 취하죠. 근데 이까지가 뭐 이러고 한잔 하다 보면 그래서 등산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봉지항 간다. 그럼 한 달 전부터 어떻게 해요? 간다. 내가 봉지항 간다. 이러고 자기 최면을 최대한 걸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만큼 가요. 근데 뒷산 올라간다고 뭐 할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산에 간다고 턱 올라가다 보면 뒤로 쾌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는 이치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몸가짐은 코끼리 왕과 같은 위험을 가지고 뚜벅뚜벅 움직이게 돼요. 마음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의 예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절에서는요, 첫째는 앉을 때는 그렇게 가부좌, 두 무릎 위로 다 올라오게 앉아보세요. 이게 내 몸인지 남의 몸인지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고요. 첫째는 평상시에 몸을 자연스럽게 풀지를 않아서 안 돼요. 둘째는 살이 쪄서 안 돼요. 셋째는 다리가 짧아서 안 돼요.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부좌로 앉으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가장 오랫동안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반가부좌. 반가부좌는 한쪽 다리만 올리는 거예요. 한쪽 다리는 가급적 안으로 넣고 한쪽 다리만 위로 올리는 것이. 그럴 때 두 무릎은 방석에 닿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앉을 때는 방석 뒤를 3분의 1을 접어서 올라앉으세요. 그러면 뒤를 딱 받쳐주기 때문에 자세가 반듯하게 나와지게 됩니다. 훨씬 낫죠? 그럴 때 두 무릎이 양쪽 그 무릎이 방석에 닿는다고는 느낌으로 앉아보란 말이에요. 다리 하나 안 얹어요. 하나도 안 올라가네. 이거 큰일 났네. 네? 안 보이게, 발 하나는 안 보이게, 하나는 올렸어. 네. 이게 반가부좌고, 이게 가장 편하게 수업 들을 때도 방석을 접어서 앉아서 들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손은 합장을 하거나 기도할 땐, 안 그러면 뭐 쓸 때는 쓰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차수. 차수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두 손을 모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요.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손은 합장 아니면 차수 아니면 뭐예요? 가방을 들었거나 경전을 들었거나. 앉는 자세 됐죠? 그 다음에 꿇어앉는 자세. 꿇어앉아서는 발을 이렇게 포기도 좋고 이렇게 포기도 좋다. 뒤에 한번 꿇어앉아 보세요. 그때는 방석을 펴야 되겠죠. 그게 꿇어앉을 때에도 차수 아니면 합장. 오늘 제가 옷을 왜 이렇게 입은지 아세요? 보여줘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이거 뭐 몇 시간씩 할 게 아니니까.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절을 하고 앉고 절을 하고 일어섭니다. 그 상태에서 일어서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일어서라고 하면 어떻게 일어서는가 하면 차수를 하고 있든 합장을 하고 있든 절하는 상태에서 다시 내려가서 이마를 땅에 대고 고두배하고 그 다음에 절하고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것이다. 일어나 보세요. 그냥 일어서면 안 되고 일어나라고 하면 자, 이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절을 하고 있는 절하고 일어날 때처럼 일어난다. 어디 가서 앉을 때에도 반배하고 나서 똑같이 절하듯이 절하고 앉는데 일단 절하는 걸 먼저 배워야 그 다음이 되겠죠. 자, 섰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두 발은 모은다. 방석에는 올라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합장할 때는 이게 일선으로 가도록 가슴에 붙이지는 않고 조금 뜁니다. 예. 그리고 손은 45도 옆으로 이렇게 세우지도 말고 이렇게 눕히지도 말고 45도로 시선은 자기 앞쪽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절을 할 때는 자, 이 상태에서 절을 할 때는 휘청거리지 말고 그대로 내려가서 무릎만 꿇는다는 생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직 하지 마세요. 아직 하지 마세요. 안 보이면 저 화면을 통해서도 보세요. 그 다음에 원칙상으로는 오른손을 먼저 땅에 대고 왼손을 땅에 대고 그리고 이마를 두 손 사이에 갖다 댑니다. 이럴 때 손바닥을 대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댄과 동시에 팔꿈치가 땅에 닿아야 돼요. 그래서 두 무릎, 두 팔꿈치, 이마 이 5곳이 땅에 닿는 것을 오체투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됐다. 꿇 앉을 때처럼 발은 X자로 고우고 무릎과 이 팔꿈치가 땅에 닿은 상태에서 이마를 땅에 대고 손바닥을 뒤집어서 받듭니다. 그리고 다시 손바닥을 뒤집어서 바닥에 대고 이마부터 반대로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발은 꿇어 앉을 때의 X자로 포개인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발가락으로 이렇게 딛고 일어서도록 됐겠죠. 이 상태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휘청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대로. 그러니까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앞뒤로 흔들거리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고 그대로 올라간다 생각해요. 그럼 다시 그 다음에 이걸 숙일 때는 90도로 숙여야 돼요. 근데 90도로 숙이려고 하면 내려가지도 마음은 땅에 닿았는데 몸은 반도 안 숙여졌어요. 그럼 어디가 제일 당길까요? 이 다리가 당겨가지고 더 내리지를 못하죠. 90도로 숙여. 90도로 숙인다고 해도 60도까지밖에 잘 안 내려가요. 그러면 됐죠? 자, 다시 한번 합장 절할 때는 반배 섰어요. 빨리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간다. 그 다음에 손 오른손 왼손 내리면서 발바닥도 X자로 같이 무릎 팔꿈치 이마가 땅에 닿는다. 땅에 닿은 상태에서 이마가 땅에 닿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뒤집어요. 다시 반대로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도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면 몸이 왜 휘청거릴까요? 첫째는 힘이 없어서, 둘째는 몸무게가 무거워서. 이걸 버티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휘청 안 하면 반동을 주지 않으면 잘 안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아까 손바닥을 뒤집어서 올린다고 했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가장 나의 높은 이마를 땅에 제일 낮은 데다 대고
손바닥을 뒤집어서 뭔가를 받든다. 누구를 뭘 받드냐 하면 부처님의 발을 받든다. 그래서 접촉, 접촉할 때 발족자, 부처님 발을 그건 뭐죠? 내가 부처님께 절할 때 나의 가장 높은 이마는 가장 낮은 데 갖다 대고 당신의 가장 낮은 발을 받든다. 이게 존경한다 그 말이거든. 아시겠죠? 그럼 요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속 동작으로 제가 그래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배, 꿇어앉고, 손, 팔꿈치, 이마, 손을 뒤집고 다시 붙이고 이마 들면서 발과 손을 온 상태로 그리고 그대로 일어납니다. 반배. 됐나요? 자, 첫째 줄은 방석을 건너와서 뒤를 보고 서세요. 셋째 줄은 건너와서 뒤를 보고 서세요. 그 뒷줄은 서로 마주보고 알아서 하세요. 마지막 줄. 짝을 지으세요. 짝 없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뒤에는. 아니 이 앞쪽에 빈자리로 와서 채워주라고. 저 뒤에 맨 뒤에 줄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라고. 아니 짝 없는 사람은 나와서 짝을 맞춰주세요. 앞으로 더 나오라고. 누구든지 짝을 맞추세요. 한 사람 더. 예.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다 알았죠? 그러면 앞에 사람, 대웅전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을 해봅니다. 그러면 대웅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고쳐줍니다. 자, 반배. 잠깐만. 대웅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잘하나 못하나를 그걸 해줘야지 같이 하면 안 되고. 알겠죠? 반배. 연속 동작으로 하세요. 자, 꿇어앉습니다. 오른손, 왼손, 발, 이마, 두 무릎, 팔꿈치 받들고 다시 손바닥 대고 이마 들고 손, 발 꿇어앉아서 일어납니다. 반배.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거 참네. 심사위원이 뭘 알아야 심사를 하지. 반대로 대웅전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해보겠습니다. 반배. 연속 동작으로 하세요. 꿇어앉고 손, 이마 뒤집고 다시 붙이고 이마 들고 손 들고 일어서고 반배. 얘기해 주세요. 참 서로 보고 잘했다고 그러네. 내가 볼 때는 다 지금 아닌데 서로 보고 잘했다고 그러네. 다시 전부 다 이쪽을 보고 서세요. 방석 뒤로 가서 그 자리에. 자, 보세요. 발을 모으고 합장한 상태에서 반배. 따라하지 말고 그냥. 자, 반배. 그 다음에 일어섰죠. 완전하게 일어서야 돼요.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가라 이거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먼저 대고 왼손을 사실 가슴에 대고 왼손 대면서 발하고 팔꿈치, 이마, 접종내. 그 다음에 다시 대고 이마 들고 반대로 왼손부터 오른손, 발.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대로 일어서서 반배. 됐습니까? 이게 절도가 있어야 돼요. 우구적 그래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빨리 하는 건 절이 아니에요.
빨리 자란다는 것은 절 했다는 얘기만 하자는 거지 정성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마음을 모아서 삼배를 할 때 부처님, 두 번째 절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 세 번째 승가를 머릿속에 충분히 생각하면서 절을 1분에 걸쳐서 절 한 번 한다고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절이 빨리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정성이 안 들어가 있으면 하늘 왔다 갔다 해도 정신은 딴 데 가 있고 몸만 허우적 되는 것밖에 절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다시 반배 꿇어앉고 손 이마 접종내 다시 이마 들면서 왼손 오른손 일어나세요. 반배. 그것도 허우적한데 앞뒤로. 네. 알겠습니까? 네. 접종례를요 손을 모으면 안 돼요. 복 달라고 뭐 이 뭔가 싶어서 이건 아니에요. 손을 최대한 공손하게 벌려서도 안 돼요. 손가락은 붙이고 공손하게 부처님의 발을 받든다. 아시겠죠?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흐르는 대로요. 자, 반배 꿇어앉고 오른손 왼손 이마 접종내 바로 이마 들면서 왼손 오른손 일어서세요. 반배. 조금 감이 옵니까? 네? 됐죠? 네. 근데 자, 접종례라는 것이 있죠. 접종례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언반배 내지는 고두례, 고두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배를 할 때는 1배에 3배를 할 때는 세 번째, 108배를 할 때는 108번째, 1080배를 할 때는 1080번째 절을 하는 맨 마지막에 아까 이렇게 이마하고 다 됐죠? 접종례를 했죠? 접종례 하고 다시 왔죠? 이 상태에서 합장을 하는 거예요. 이마를 조금 들면서 이게 뭐냐 하면 끝없이 계속해서 절을 하고 싶지만 여기에서 절을 마치는 아쉬움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제 이 절을 마지막으로 절을 마칩니다. 이게 유언반배 고두례, 고두배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씁니다. 예? 1배를 할 때도 이제 1배로서 마칩니다 하고 이 상태에서 모은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이건 3배를 하면 세 번째, 108배를 하면 108번째 마지막 절에 이제 여기서 마칩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거를 요번에는 3배를 연속으로 하는데 3배 마지막 세 번째에는 그 고두배를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반배 1배 자연스럽게 하세요. 2배 3배 내려가서 접종례하고 그 다음에 고두배 이마를 조금 들면서 합장. 그때는 두 팔꿈치 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접종례로 오면서 일어납니다. 접종례를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반배 됐습니까? 더 배워야 되겠습니까? 방식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디서든지 앉을 때는 법당이 됐건 스님방이 됐건 뭐 어디가 됐든 앉을 때에는 반배와 절을 하고 내려가서 접종례까지 하고 꿇어 앉아서 가부좌로 반가부좌로 갑니다. 어디서든지 앉을 때는 수업하러 들어와서 삼배를 했죠. 삼배하고 앉죠. 앉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반배와 꿇어 앉아서 접종례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앉은 상태에서 발은 안 세우고 앉은 상태에서 반배를 하잖아요. 반배를 하고 나서 다시 꿇어 앉든지 아니면 반가부좌를 하든지 가부좌를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앉아있든 꿇어 앉아있든 앉아있다 일어서야 될 경우에는 다시 절하는 자세로 꿇어 앉아서 절을 하듯이 내려가서 접종례를 하고 일어나서 반배하고 그 다음에 움직인다는 됐습니까? 이거는 동자승들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대형조 문이 됐던 식당 공양간 문이 됐건 무슨 스님방 문이 됐건 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할 때는 전부 다 뭐죠? 반배. 아시겠습니까? 걸어 다닐 때는 이거 없다니까. 이거 어떻게 다녀야 돼요? 합장 아니면 차수 아니면 가방을 들었으면 가방을 단전하게 손을 모으고. 됐어요? 앉으세요. 어정어정하죠. 왜 그냥 앉아요? 절하고 앉아야지.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그래서 일부러 앉으라고 한 거예요. 네? 의식 속에 앉을 때, 설 때 무조건 절한다. 문이라고 하는 문은 통과할 때 무조건 절한다. 문이라고 하는 문에 통과할 때마다 절하는데 한 군데 문만 절 안 한다. 어디요? 화장실 문만, 목욕탕 문만.